제가 이번 한 주간 휴가로 그 대덕구 기독교 협의회에서 이 베트남에 다녀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전혀 마스크를 아예 실내든 실외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지금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제부터 우리나라 공항에서 PCR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보건소에 가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이제는 보편화돼서 감기처럼 이미 인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나의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것은 통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가대원들 성가 찬양하실 때 마스크 벗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셔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국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는 나라들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고 훨씬 잘 사는 나라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밖에서 길에서 이제 아예 전면 해지시켰는데도 실외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지 않는 나라는 대만하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 이 섬나라 쪽에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혀 다 자유입니다. 옛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국 여왕 장례식에 각 대통령 세계 그 내노란 대통령들이 와서 장례 조문하는데 전부 다 마스크 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정치 지도자들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정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진정으로 영적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계가 우리 장로교단의 5개 장로교단,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합신 측,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군데던데요. 이 5개 교단의 3년 동안에 교회에서 통계조사를 매년마다 우리 교회도 세례교인 몇 명,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체 총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노에다가 보고해서 노에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각 교회마다 보고했는데 50만 명이, 장로교에서만 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여기서까지 이야기한다면 한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그런 교인들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우리 교회가 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11월 셋째 주에 우리 모든 교회가 전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되고 있는 사람들, 다른 우리 교인이든 다른 교인이든 일단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998년도에 제작이 되었던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이 에서 세 아들을 전장터에서 잃어버린 한 노모의 간절한 절규, 이제 막내 아들 라이언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이야기를 미국 이 참모총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참모총장이 이 아시는 것처럼 밀러라고 하는 이 중대장에게 이 그러니까 수색대원들을 파견을 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 단지 이름만 압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전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를 구하라고 하는 명령이 상부에 떨어지니까
이 밀러라고 하는 중대장을 대의를 통해서 8명의 수색대원이 이 라이언을 찾아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그 전쟁 통해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파편들이 뛰는 가운데서 정말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을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색팀 8명들도 아시는 것처럼 군인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그래도 위에서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노르망디에 이 수색대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가 라이언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라이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라이언을 현재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찾다가 마지막 라이언을 찾았는데 라이언을 뒤로 후방으로 빼내려고 하는데 그 라이언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 전우들과 함께 전투하는 나 하나 빠져나가면 우리가 전의가 상실돼서 안 된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러데이는 라이언을 지키기로 하면서 같이 싸우다가 아시는 것처럼 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6명이 다 죽죠. 그러면서 밀러데이가 마지막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라. 라이언에게 이야기하며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라이언이 가족들과 함께 이 밀러의 묘비에 와서 거기에 그때 마지막 죽으면서 이야기하고 잘 살아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너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아내가 나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납니다. 하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 위에서 내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갔던 바로 그 밀러의 대의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 또 그들을 구원시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3절로 7절은 99마리,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서 10절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11절로 32절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여기에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을 보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찾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둘째 아들 빼놓고 나머지 9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그 같은 여인들끼리 잔치했다. 어쩌면 잔치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찾는 기쁨.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말씀한 대로 의인 99명보다 천국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일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양 스스로가 양떼로부터 벗어나다는 의미인 헬라어 플라나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가 스스로 떠나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일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파메라다는 뜻인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폴리미인데요. 여기에는 양이 고의 아니면 혹은 악의로 떠난 사악한 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앞에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일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다른 양떼들과 함께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연약해서 결국은 시험에 넘어져서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예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연약해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이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또 몰라서 이런 자들이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음이 연약해서 또 잘 몰라서 이렇게 떠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포기하기 쉬운 것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기 쉬운 것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9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99마리 속에 임신 새끼를 베고 있는 어미 양도 여러 마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 마리 정도는 우리가 포기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 양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포기할 수 없는 한 마리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는 그 하나쯤이야. 99인가 100에서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할 수 있지만은 반면에 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10개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데 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인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시집갈 때에 옷에다가 이 드라크마를 꼬매가지고 단추처럼 달고 시집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침마다 그 옷을 늘 10개가 있는가 점검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여러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혼이 아주 쉬운 시대였어요.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너 집에 니네 집에 가, 너 니네 집에 가면 3번 남편이 이야기하면 여자들은 보따리 싸야 됩니다. 정말 인권이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자들이 너 니네 집에 가, 너 니네 집 가, 너 니네 집 이혼이야? 이혼이야? 그러면 이혼이야? 3번 딱 이야기하면요 이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이 여인이 시댁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옛날도 그렇잖아요. 소방 맞았다고 하잖아요. 소방 맞아서 집에 돌아가면 친정 아버지가 뭐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버지의 권위를 도대체 네가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당시의 율법에 그 여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드라크마 10개를 매달아 가는 것은 만약에 하도 많이 쫓겨나는 시대다 보니까 그걸 떼어가지고 긴급하게 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옷에다가 달고 가는 것이 이 드라크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남편에게 버림받을지 모르고 언제 시댁에서 버림받아서 친정에 가면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환경에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뭐와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 벌렸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 생명을 지켜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벌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 중 하나, 두 아들 중에서 여기 이 하나, 그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또 이 아들을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아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아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수 있는 아들이잖아요. 왜?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을 내게 달라고 가서 그것을 다 참겨 허비해버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아들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기하기 쉬운 것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뭐 교회 안에 성도들 많으니까 한 사람 정도야 저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상관 있겠느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챙기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찾지 않냐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하나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요 너무 관대한 게 문제예요. 교회를 떠나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 성도들이 안 나왔는가 봐. 왜 그런지 몰라.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런 데는 관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교회 떠난 데는 관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떠난다고 해서 그 한 사람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떠났는데 우리는 한나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영혼도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요. 황량한 들입니다. 여기에는 맹수가 있고 도적대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종종 그렇다고 합니다. 앞에다가 새 신발 하나 놓고 떨어뜨리고 한참 가다가 또 신발 하나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보면 신발이 아까도 있었는데 한 짝이니까 못 쓰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에 신발이 또 새 거가 똑같은 신발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어떻겠어요? 신발 줍고 아까 뭐가 생각나요? 그 신발 생각나서 그래서 그 신발 주우러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토바이가 아니라 걸어오다가 짐을 지고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다시 내려놓고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놓고 신발을 주우러 가는 사이에 이 짐은 가지고 날른다는 겁니다. 이런 게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신발 하나 놓고 그러니까 한 짝이니까 이거 해봐요. 쓸모없으니까 놓고 그냥 지나치는데 한참 가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쪽 신발이 새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 뭐가 들겠어요? 그거 가지고 오면은 잘 신겠다 싶어서 근데 무거우니까 짐을 놓고 가서 들고 오는 사이에 짐은 이미 사라져버리는 이런 게 중국에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한 마리 이 양을 찾는데
99마리 양이 어디에 있어요? 에레모스 황량한 들녘에 맹수가 있는 곳에 도적대가 있는 곳에 그대로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오는다는 말은 결국 나중에는 뭘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99마리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4절이요. 중요하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찾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찾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찾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99마리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합리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찾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했던 그 영혼이 실족해서 떠났든 연약해서 떠났든 몰라서 떠났든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서 그 하나님 재단의 전에다가 갖다 놓아야 그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99사람명보다 한 영혼이 그 죄인 하나를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의인 99명은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길어야 100세인데 이 100세 동안 살다가 이것은 잠깐 하나의 점이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삶은 영혼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잠깐 있는데 의인들은 99명은 뭐가 된 거예요? 이미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고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은 만약에 이 사람을 찾아내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제 한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나름대로 아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고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찬송도 잘 알아요. 근데 자기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참 자기가 어렸을 때는 학창시절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예요.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랄까 호주에 가서 한 45 먹은 자매인데 호주에 가서 자기가 공부를 또 어학 연수를 했어요. 왜? 의사 딸이니까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또 자기가 하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뭘 좀 깨닫고 싶어가지고 절간에 가서 행자로 6개월간을 절간에서 새벽마다 그 사람들마다 제사 지내고 막 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상차려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가면 그 다 뒤치다거리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도에 가가지고 테레사 수녀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 한 1년 가까이를 그 사람들 그 환자들 돌보면서 그곳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롭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더라. 자기 필요한 것만 끌어다가 쓰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결론 내는데 신은 존재는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참 동안 대화 나누면서 아,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신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가 인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건 당신의 자유다. 그죠? 없다고 하면 자기의 자유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천국이 단 1%라도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하면 내가 없다고 믿는데 뭐 그걸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건 당신의 자유고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건 당신의 자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댁이 장로고 권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위에 뭐 자기 작은 아버지가 또 목회자가 집안이고 믿음에 있는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삶이 이제까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고 모든 삶이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의인 99마리의 양은 이미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내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나는 왜 예수 믿냐고 물어봐라. 나는 목사지만 당신 나한테 왜 당신이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봐라. 내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을 믿는다. 아멘. 난 그렇습니다. 난 천국과 예수 믿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거. 왜 이기적이냐. 아니 그러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려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고 당신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야기하니까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99명은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만약에 지금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그 영혼을 살려내지 않으면 이 영혼은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4절 찾고 나니까 자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로 6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 메고 왔다.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갔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떠났냐라고 책망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그가 연약해서 떠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전을 떠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다시 와서 연약한 그를 다시 어깨 메고 돌아와서 잔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라는 말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흥이 겨워 노래라도 부르며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게 됐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번 11월 셋째 주에 있을 우리가 영혼의 추수 감사주의를 통해서 한번 그들을 인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이야 영상 부탁한다. 자, 영상 하나 잠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호주의 스털링역에서 한 사람이 발목에 빠졌는데 도저히 나오지를 않으니까 만약에 열차가 지나가면 그 다리가 다 짓이겨질 것이고 빠져나오지는 않고, 그런데 한 중년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한번 밀어봅시다. 전체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그래서 60명이 같이 한 마음으로 밀면서 전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옆으로 밀어서 한 사람의 발을 꺼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지하철역에 있었던 것을, 영상을, 뉴스에 나왔던 것을, 우리나라 TV에도 이게 나왔던 장면입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혼자는 못해요. 근데 우리 세민교회 전성도들이 함께 하면 한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는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면요, 그 한 사람 또 2명이 되잖아요. 2명이 또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4명이 됩니다. 4명이 전도하면 8명이 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복음화가, 우리 강 장로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2명으로 4명으로 급수적으로 늘으면 몇 년면 지구촌이 다 복음화 될 수 있습니까? 약 15년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50년이라고 잡으십시다. 50년 되면은 이 지구상이 전체가 복음화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17%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더 많이 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 합심으로 다는 못하겠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이번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면 우리 세미교회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자니까 한번 해봅시다. 에이, 안 돼. 그동안 했잖아. 이게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동차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60명이 가서 미니까 되잖아요. 우리 세민교회가 함께 밀면, 함께 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우리 찬양 397장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찬식에 참여하십시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하십시다. 찬양집 397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397장 찬양집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해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교회를 전혀 안 나가는 사람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니까 교회마다 신앙생활 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1차적으로 우리 본교회 성도들을 지금 현재 두려워서 교회 나오지 못한 그 성도들을 그 교인들을 나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다른 교회 나가다가 현재 지금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권면해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11월 셋째 주에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11월 셋째 주에 영혼의 추수 감사주일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바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는 죽고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님의 그 양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버려뒀을 때 방치하면 그는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는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기에 주님은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99마리 양의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주일이 영혼의 추수 감사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기 원합니다. 11월 셋째 주가 진정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번 11월 셋째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중단하고 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을 멈추고 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맸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의인 99이 보다도 한 마리의 양이 죄인 한 명이 구원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무지해서 떠나고 알지 못해 떠나고 믿음이 연약해서 떠난 저들을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저들은 죽으면 결국 멸망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지금 멈추고 있고 중단되고 있는 저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멈추고 있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우리 세민교회로 인도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는 진정 하나님이여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잔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또 함께 할 때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방관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함께 한 영혼에 관심을 두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